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타겟이라는 분이 쓴 창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환자였고 또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였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수술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침대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어야 했지만 폐암 환자는 그래도 가끔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병세로 보자면 폐암 말기가 더 심각하고 절망적이죠. 그런데 그의 얼굴에 이상스럽게 미소가 있고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밖에 뭐가 보이냐고. 그러자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름다운 호수 위에 보트가 떠 있고 백조 몇 마리가 놀고 있다. 그리고 호숫가를 산책하는 연인들, 그리고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의 얼굴이 보이네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디스크 환자의 얼굴이 갑자기 분노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폐암 환자에게 기쁨이 있는 까닭이 그의 침대가 창문 곁에 있기 때문이고 자기는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빨리 폐암 환자 죽어서 나가면 내가 창가에 침대 차지해야지. 그리고 호수의 전경을 감상하리라. 그러던 어느 날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신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디스크 환자는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갑자기 또 침대를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옆 침대가 조용해졌고 폐암 환자는 그의 기대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병원의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창문 곁 침대로 옮기게 됐고 옮기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밖에는 호수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회색 콘크리트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창문도 보이지 않는 회색 건물 옆면만 보이는 겁니다. 그는 그제야 폐암 환자의 기쁨이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한 기쁨이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쁨은 선택의 문제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쁨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은 매 순간 주어진 상황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들어보면 다 각각 내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들을 수도 있고 나쁜 소식으로 혹은 환장할 소식으로 들을 수도 있는 환경인 거죠. 선택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든 외부적으로 주어진 것이든 매 순간 선택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심리학자가 사람은 하루에 150에서 200번의 선택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현재 나도 과거의 선택에 의한 것이 분명하고 미래의 나 역시 오늘의 선택의 결과에 의한 인생일 겁니다. 그 선택 중에 잘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잘못된 것이라고 후회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은 선택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처럼 폐암 환자 역시 폐암 환자가 얻었던 기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면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에서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을 선택하면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And will rejoice. 이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기뻐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겠다는 강한 의지, will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명한 거예요. 기쁨의 삶을 선택하며 살겠다는 자기의 의지.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동역자들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들은 크게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코 기뻐할 만한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속에서도 그는 기쁨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할 거라는 겁니다. 아울러 그는 빌립보 교회 신자들에게 기쁨을 선택하며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람의 안전, 삶의 안전감은 바로 기쁨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 안에 있으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온 기뻐하라는 말씀의 문법적인 시제가 독특합니다. 모두가 다 현재, 능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이란 말은 계속 기뻐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능동태는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가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명령형에는 당위성,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기쁨을 선택하여 기뻐하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만큼 행복하다. 아침에 한 성도에게 제가 얼굴이 마주치자마자 질문을 던졌어요. 사실은 오늘 아침 마주쳐서 떠오른 질문이 아니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그 뭐냐? 직장 됐어요? 직장 구하고 있는데 한참 동안 안 됐거든요. 그 형제가. 직장 됐어요? 만나자마자 사실은 결혼 아직 못하고 있는데 명절에 가기 싫은 까닭 중에 하나가 너 직장 됐냐? 너 결혼 언제 할래? 애 하나 더 언제 낳을래? 이런 질문 싫어서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만나자마자 직장 됐어요? 사실 나는 됐는지 궁금하고 걱정스러워서 한 말인데 그게 그에게는 또 어떻게 들렸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괜히 잘못 말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 방에 앉아 있는데 제 아내가 또 들어오면서 목회실에서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최 장로님이 직장 취직하셨대요. 직장 되셨대요. 그러는 거예요. 연세 있는 이들이 직장이 안 되고 젊은이들이 직장이 돼야 할 텐데 근데 반대로 돼서 어쨌든 장로님이 됐으면 그 다음도 줄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긍정 에너지로 충만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주변에도 행복을 퍼뜨려주는 건강한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물론이고 주변을 천국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천국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때에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교회를 다시 어렸을 때 떠났던 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결정하고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하고 끝난 다음에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인상, 제가 장성해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신앙생활하기를 결정한 다음에 처음 만났던 교회 인상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이런 기쁨,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 이렇게 넘치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독교는 기쁨이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그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게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기쁨에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너무 잘못된 왜곡된 그림으로 우리에게 전달된 것 같아요. 성화를 봐도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저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땀이 피가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기도하고 고뇌하시는 그리스도, 돌아서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그리스도, 항상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그리스도, 이런 모습들만 추려서 우리에게 전달한 전대 믿음의 선배들의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도 이제 제대로 예수님의 이미지를 제대로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일생은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고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너희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사셨고, 슬퍼도 고통스러워도 어찌 보면 기쁨이 깔린, 기쁨과는 떨어진 슬픔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컸던지 그토록 무서운 십자가도 이겨내셨고 그 무서운 고통들도 너끈히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미국의 어느 대학의 여대생이 자기 부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가 참 재미가 있어요. 이 편지가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오랫동안 편지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가 우리 기숙사에 불을 질러 기숙사는 물론이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까지 다 타버렸어요. 저는 지금 병원에서 막 퇴원을 했고 의사들은 언젠가는 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불 속에서 저를 구해준 빌이라는 고마운 남자친구가 기숙사가 다시 지어질 때까지 자기 아파트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어요. 빌은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그래서 제가 빌과 결혼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리 놀라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엄마 아빠도 늘 손자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셨죠. 다음 달에 손자를 보시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맨 끝에 추신. 지금까지 쓴 것은 장문 연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불은 나지도 않았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어요. 눈도 멀쩡하고 임신한 것도 아니고 자주 만나는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이번 학기 독어는 D학점 받았고 생물학은 F학점 받았어요. 전 그냥 엄마 아빠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이실 거라 믿고 싶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고 있는 이 학생의 부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놀라움이 있었을 것이고 실망, 분노의 모습, 거기에서 안도, 기쁨, 웃음으로 변했을 겁니다. 관점이라는 것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자신의 내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가정이나 직장, 교회 이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관점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같은 사건이나 사물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삶의 방향, 삶의 질,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흔히 말하죠. 재능과 배경을 성공의 요소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본문은 바울의 관점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의 투옥, 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그의 동역자들과 교회들에게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이 상황을 복음의 실패로 여기면서 낙심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평소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질투의 감정을 가진 다른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려고 한 겁니다. 야, 바울은 참 사도는 아니야. 정식 사도가 아니야. 자기가 사도로 임명받았다는데 그 간증은 자기가 꿈이었는지 누가 알아?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 다른 12사도로부터 정식으로 임명받은 사도야. 그러니 내게로 와. 그렇게 해서 먼저 전도내온 동역자들, 그리고 세우는 교회를 자꾸 허무는 일까지 생겨서 바울에 있는 감옥에게 타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 투옥 사실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불평하거나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이 12절의 말씀, 그것은 그의 관점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관점, 보는 틀. 그 이유는 13절을 보면 첫 번째로 그가 갇혀있는 로마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경호실의 그 경호실이죠. 시위대죠.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요.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황실의 전범들을 가둬놓고 거기서 갇혀있는 자신이 드디어 오히려 황실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에 있는데요. 다른 형제들에게 복음 전파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와,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구나. 황실의 그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구나.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와, 높은 사람도 믿더라 하는 거죠. 권세자도 예수 앞에서 꺾이더라. 그런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동기부여예요. 세 번째는 18절에 있는데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쁜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좋은 뜻에서 전했던 나쁜 뜻에서 전했던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더 열심을 내서 전파했던 어쨌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아니냐. 그러니 나는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죽음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로마서에서 5장 3절인데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 말은 환난을 즐긴다, 고난을 즐긴다는 말이 아니, 고난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말의 뜻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보여준 바울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적인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할 자리에 있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 툭 터놓고 웃을 만큼 기뻐할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는 말이 인생, 인간만사, 세웅지마 그런 말이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비결이 바울처럼 올바른 삶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거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이 된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온 걸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신앙의 기초, 그 신앙의 기초한 고백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하루에 벌어지는, 일주일에 벌어지는, 한 달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으로 인도되고야 만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우리가 아령을 들었다 놨다는 까닭이 뭡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바로 이 행위, 매일 몇 분씩 하는 이 행위가 결국 팔의 근육을 길러주지 않습니까? 팔의 근육을 길러줘요. 다른 근육들도 마찬가지. 기쁜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뇌를 사용해야 돼요. 뇌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근육을 길러내야 합니다. 그 근육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그 훈련, 그 근육을 길러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점으로 보지 않으세요. 나는 점으로 볼지라도, 이 상황을 점으로만 좀 볼지라도 주님은 선으로 보시는 거죠. 나는 토막으로 보이지만, 내게는 토막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은 전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내려다보는,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 훈련, 그 근육 기르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쁨 근육은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이 나쁜 것은 좋은 것이 될 거야. 이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 훈련, 관점 근육. 사도 바울은 그걸 길러낸 거죠. 환난이라고 하는 현상 너머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보는 눈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눈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바로 이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선택하게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관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분인데요.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100번, 1000번 맞습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바로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이 통으로 나를 보시고 통으로 보시는 나의 인생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내 실수까지 포함해서 심지어 내 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기쁨을,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있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즐거워하며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넘치는 기쁨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기쁘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볼 때 기쁘신가요? 그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기쁨에 겨워하신다. 넘치는 기쁨으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이 선교, 요즘은 대학 새내기들 참 조심할 게 뭐냐면 J로 시작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대학가에 참 동아리가 많아요. 그런데 나쁜 쪽도 있어요. J 뭐로 시작하는 뭐가 있어요? JMS인가요? 정명석, 이단이죠. 교주고 재림예수라고 말하고. 하긴 별 동아리들 다 있어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모르면 물으셔야 돼요. 찾아가기 전에 먼저 빨리 전화를 하셔야 돼요, 저한테. 근데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건 건강한 선교단체예요. 좋은 기독교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정신을 조이라는 단어 알파벳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joy 할 때 J, Jesus first, O, others second, Y, you third. 참된 기쁨은 Jesus first, 예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게 하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된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6편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 생명 넘치는 삶인 겁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은 반드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성공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으면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 넘치는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알고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2000년도 개봉됐던 영화일 겁니다. 짐 캐리, 진짜 웃기는 남자 있잖아요. 입도 크고 막 웃기는 남자 있어요. 짐 캐리 주연의 어떻게 그린치가 성탄절을 훔쳤는가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린치는 털이 많은 초록 심술쟁이 괴물입니다. 어느 날 그린치는 높은 산에서 후빌 시내를 내려다봐요. 근데 후빌 사람들은 성탄절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들이 성탄절 준비에 바쁜 것을 보고는 그린치가 성탄절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성탄절 나무를 다 훔쳐가 버립니다. 집집마다 추리를 만들지 못하게 된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장식할 모든 물건도 다 훔쳐갔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나눠줄 선물까지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훔쳐간 후에 그린치가 후빌 사람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려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그린치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성탄절 나무와 선물을 훔쳐도 사람들이 기쁨이 잃지 않는 거지? 그래서 성탄절의 기쁨을 막으려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을 수가 없어요. 마침내 그린치가 이렇게 영화의 끝장면에서 고백합니다. 성탄절의 기쁨은 선물이나 다른 어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아마도 성탄절은 보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메시지는 뭡니까? 초록 괴물도, 즉 사탄도 그 나쁜 머리를 가지고 환경과 기쁨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는데 아직도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하는 겁니다. 환경과 기쁨은 상관이 없는 건데 돈과 기쁨, 직장과 기쁨, 사람과 기쁨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상관 있는 것처럼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초록 괴물 그린치처럼 세상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안달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기쁨이 없는 예배생활하게 만들고 기쁨이 없는 목장생활하게, 기쁨이 없는 가정생활, 기쁨이 없는 직장생활, 기쁨이 없는 사회생활, 기쁨이 없는 학교생활. 여기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하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맺으시는 성품 열매예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성품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성령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이 5가지 우물, 5가지 열매로 표현된 이 저수지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부터 시작해서 저기 충성 절제까지, 오래 참음까지 쭉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의 이 2번째 열매, 2번째 우물이 기쁨입니다.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의 샘물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연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맺혀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그 능력을 발휘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을 수 있느냐. 병 고침의 은사, 때로는 방언의 은사, 또 혹은 예언의 은사. 은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고. 근데 받는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단어가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적절한 단어가 아닙니다. 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받아 모시고 있으면서 은사를 또 따로 받겠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틀렸다. 이 신학 자체가 틀렸다요. 바른 신학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성령님이 전부입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게 환상이고,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게 방언이고 예언이고, 그분이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면 그게 신윤사인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 그러면 그게 믿음의 은사인 거죠. 우리는 따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따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라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받아야, 따로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모든 은사와 모든 좋은 성품을 내려놓고 빈몸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느냐? 당신 안에 들어오셨느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냐?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이 들어오셨으면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어떻게 믿음으로 있대느냐, 연결되느냐, 어떻게 접속하느냐가 답입니다. 세상의 인터넷 바다, 모든 정보의 바다가 내 손 안에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접속하느냐,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남은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 와 있는 겁니다. 기쁨도 내 안에 있습니다. 저수지보다 더 큰 용량으로 내 안에 내 일생 다 쓰고도 남을 그런 기쁨의 저수지가 내 안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어떻게 접속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되고야 만다. 왜냐하면 내가 네 안에 있거든. 그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기쁨에 연결될 수 있는 한 가지를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팁으로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용하는 기쁨에 연결되기, 기쁨에 접속하는 방법. 10초면 됩니다. 10초면 됩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내가 빌어주는 겁니다. 내일 출근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남성들, 여성들. 내일 출근해서 1시간에 한 번씩은 10초 동안이에요. 1시간에 10초씩만 내 곁을 지나가는 아무나 두 사람만 선택해서 축복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멋쩍을 것도 없어요. 눈치채게 할 것도 없어요. 조심스러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하나같이 얼굴에 미소가 띄어져요.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심만 좀 담아서 진심으로 저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10초면 넉넉합니다. 잠깐의 그림, 그리고 정말 행복해지길 바라는 진심. 두 사람 축복하는데 10초면 됩니다. 그걸 1시간에 한 번씩만 하려고 약간 아까 그랬죠. 근육 만드는 것은 반복이니까. 기쁨 공식도 마찬가지. 반복이면 돼요. 그러나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짧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참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올라와요. 왜 그럴까? 모두가 10초 전보다 왜 행복해 보일까? 사랑과 친절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비는 그 친절을 가지면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보상이 따르는 겁니다. 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도 나 역시 행복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1시간에 한 번씩 10초를 사용해서 두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생각하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 내일 월요일 날 최고의 날이 될 겁니다.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최고의 날이었다. 지난 10년 중에 최고의 날이었다.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응? 다시 말합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언제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제부터 외부의 자극에 의한 손에 쥐어는 무엇인가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내게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 순수한 기쁨에 연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두 사람을 조금 전에 봤던 그분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가족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지금 말하십시오.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훈련이니까 한 번 더 해보죠. 다른 두 사람을 선택하세요.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나는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눈을 뜨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모습이
얼마나 평온하고 행복한 모습인지 보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한번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셀카를 한번 찍어보시죠. 자기 점검, 자기 평가. 기쁨하고 접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군가가 행복해지기를 10초씩만, 1시간에 10초씩만, 나중에는 저절로 되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지는지. 그런데 그런 행복들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재능이 아니에요. 배경도 아니에요. 그것이 성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또 성공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축복, 진심 어린 축복,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그 행복감이 다른 사람에게 파장을 전달하고 결국 나는 성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도를 받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지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이 이 우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쁨을 놓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16편 1절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